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강해를 함께 하는데요. 사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된 말씀이고요. 어느 하나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것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의 몸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도 귀하지 아니한 것 없고 또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몸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덜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손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머리는 없으면 못 살죠. 그렇죠? 우리의 그런 다 각기 역할도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다 성령으로 계시된 말씀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복음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하게 설 수 있고 우리가 믿음도 온전케 되고 우리의 삶도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율법 없이 복음 없고 구약 없이 신약 없지만 율법은 복음을 향해 있고 구약은 신약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이 복음의 사실이 보다 더 중요하고 또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 있어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고요. 구약보다 신약이 사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으면 예를 들면 뭐 선지서라든지 이렇게 좀 어렵고 이렇게 여기지만 그런 어려움이라는 어떤 이해에 있어서 어려움이기보다 복음의 차원은 더 높은 차원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의 깊은 진리를 이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구약 성막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데 성막 안에 이 큰 뜰 안에 성막이 있어요. 이렇게 뜰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이 있어서 이 뜰로 들어가고 여기에 뭐 번제단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물두멍이 여기 있나 그렇고 여기 들어가면 뭐 등대 상 이제 그런 분향 이런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뜰까지는 들어와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말하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주기도 해요. 사실 이 밖에 이것을 이제 이 바깥에 여러 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포괄적으로 다 하나님이 계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도 거룩한 곳이고 여기도 거룩한 곳이고 여기도 거룩한 곳이고 여기도 거룩한 곳이지만 그 거룩함의 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알고 있는 경험하는 거룩함의 정도와 제사장이 경험하는 거룩함의 정도, 또 대제사장이 경험하는 거룩함의 정도가 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 이제 어떤 사역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경험이 다르고 평신도들이 경험하는 그런 구분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복음의 깊은 차원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서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어떤 아주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더 들어가서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더 깊이 경험하고 좀 더 들어가서 정말 그분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깊이가 정말 아주 얕은 데서부터 아주 깊은 데로 나아가는 그 깊이가 있고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처음부터 바로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처음 수영 배우는 아이들을 깊은 물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물에 안 들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우선 얕은 곳에서부터 물장구 치고 노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수영을 배워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본인도 재미가 있고 이제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이끄는 이 말씀의 깊이 들어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거룩함을 만나는 깊이가 다르듯이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만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말씀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사실 로마서 강해를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안하기는 누가 제안을 했느냐 하면 떠나간 유영성 집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서 강해 이것도 어렵기도 하고 또 특별히 강해를 한다는 생각을 특별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영성 집사가 나가면서 정말 오늘 그 전화를 받았는데 수술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오늘 이제 이렇게 그 잘못말을 하기로 원했는데 저기 여건이 이제 안 돼서 결국은 수술해서 낳았다고 그래요. 목사님 좀 로마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떠났어요. 본인이 좀 듣고 싶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좀 그렇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또 이제 새해 이제 비전 생각하면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연적으로 한 거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나에게도 좀 더 이 로마서의 진리를 더 드러내게 하시고
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에 정말 이 복음의 이 깊은 것들을 좀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원래 복음은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형리 또 전도폭발에서 이제 요약된 그 복음의 내용 단순하기도 하고 또 누구든지 이해할 만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깊고 우리가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그 샘의 그 깊은 곳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이 내게 복음의 비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열어주셔서 이제 깨닫고 그것을 이제 학교에서 계속 가르쳐 왔는데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내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깊이가 너무너무 깊고 너무 놀랍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이렇게 계속 새로운 물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좀 진부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것은 하면 할수록 새롭고 또 하면 할수록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고 그러니까 오래된 진리이면서 아주 새로운 것이에요. 이게 복음 진리가 아주 놀라운 거예요. 2000년 전의 진리면서 가장 현대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기독교의 진리처럼 현대적인 곳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삼김의 리더십 가장 현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가장 오래된 2000년 전의 진리예요. 요즘은 공동체 이런 개념도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공동체 개념. 네트워크 개념도 다 사실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가장 오래된 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즘에 창조, 과학의 사실들 이런 것도 성경으로부터 보다 정확하게 해명이 되고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너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굉장히 현명해집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되었어요. 구약 성경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 구약에서 약속된 구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게 되었는데 이 신약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똑똑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사실상 세상의 리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철학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문학 자주 얘기를 하지만 C.S. 루이스 이분도 말이죠. 가장 똑똑한 옥스퍼드대 영문학과 교수이고 시인이고 평론가이고 근데 이분이 사실 회심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데 계속 어떤 진리를 막 참고하고 더 좋은 진리를 향해서 막 나아가다가 결국 기독교 진리만큼 최고의 진리가 없구나 해서 그렇게 발견했어요.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최고의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 이 성경 진리가 가장 최고의 진리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한 가장 최고의 변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는 아주 깊은 것이면서 그러면서도 너무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적용 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모든 영역, 문학이면 문학, 철학이면 철학, 또 역사면 역사, 과학이면 과학. 성경을 알면 사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사실 성경의 바탕 위에서 과학적인 진리를 발견을 했어요. 요즘은 과학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복음 진리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사실들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이게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비밀이에요. 말하자면 이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마치 이제 복음은 이런 우리가 바깥에서 이 뜰 안으로 들어가고 뜰 안에서 이리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리로 그러니까 이리로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은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더 열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이 진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한다든지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하면요. 우리가 첫 주에는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복음의 사도라 하는 것으로 자기를 칭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사도라 하면 복음을 계시받아서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바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에 약속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떨어뜨려 준 게 아니라 오랜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숙성한 것을 그가 이루셨던 그 구원의 사실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바탕, 율법의 바탕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3절 4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의 핵심은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또 그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대로 그는 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 또 그가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 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4절인데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3절에는 육신으로는 또 여기는 성결의 영으로는 오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육신을 따라서는
또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용법에 아주 중요한 용법이 뭐냐면 이 육신과 육체와 영 또는 육신과 영을 대비한 것입니다.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영을 따라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여기에 두 가지 질서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질서가 있고 하나는 영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 질서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영의 질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질서와는 다른 차원의 질서를 그가 열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영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을 말할 때, 영혼과 육신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보다 어떤 하나님과 연관되고, 육신은 세상과 연관되고. 그러니까 이것과 사실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아요.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체와 영을 말할 때는 사실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영역이라 할 수 있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질 것, 썩어질 것으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사실 우리는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피조물의 영역, 썩어질 영역에 속한 것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시고 썩지 아니할 영광 중에 있어요. 우리는 이 영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것은 그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는 빛 가운데 거하신데 아무도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 거룩함, 말하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응? 불, 응? 번개, 두려운 어떤 이런 임재를 얘기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영,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 뭐 유령,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그 영역,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너무 크고 광대하고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두려운 그것을 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서는 이 영의 영역을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 우리에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죽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의 영역을 나타낼 수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와 영의 관계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영원한 영광을 그가
계시하셨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1mm만 가까워져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완전히 타 죽는다 그랬잖아요. 1mm만 떨어져도 이 지구는 다 얼어가지고 완전히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만약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만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게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영광을 보고 알고 경험하도록 그가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에서 나타난 완전한 그 영광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죠. 아직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가 죽은 자 같이 넘어졌다 그랬어요. 그것도 환상으로 본 건데 직접 그 영광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사도 요한이면 얼마나 정말 그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영역. 말하자면 이게 육체를 따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영을 따라 그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는 그냥 이전에 그런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뭐 거슬러 올라가면 오랜 조상 속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어서 그런 인간 중에서 가장 탁월한 아주 왕적인 위엄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인간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게 육체를 따라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뭐 부활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치유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런 여기에 속한 육체 질서에 속한 분이 아니고 어느 질서에 속한 분이에요. 원래 영의 질서에 속한 분이에요. 다른 영역에 속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곳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피조물로 그렇게 행하셨지만 그가 부활하실 때는 다시 그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셨고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로 낮아진 모습을 보고 또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시고 감히 그 영광을 아무도 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그 발 아래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위엄에 가득 찬 그분.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은 그래서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육체로 있을 때 예수님을 혹시 봤을지 못 봤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봤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었겠죠.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보다 예수님의 육체로 계셨을 때 육체를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친숙할 거예요. 물론 영적인 영광 중에 계신 분도 알겠지만 그런데 바울에게는 특별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는 선명하게 더 부각이 되어진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보다 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거의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오르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보다
이쪽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복음의 더 큰 핵심입니다. 요거는 육체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온전하게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축복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육체를 따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 예수님의 아까 우리가 84장 찬송처럼 갈릴리에서 그렇게 다니시면서 사랑으로 소경들을 고치시고, 그야말로 아마도 그 84장의 저자 모리스 여사라는 이분이 막 꿈에 그것을 보고 작시를 한 것 같아요. 꿈에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그가 꿈에 아주 생생하게 보고 이제 이거는 하나의 상상으로 지은 게 아니라 아마 직접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진 않지만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치유의 역사, 또 축사, 여러 가지 기적적인 행사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런, 이제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님을, 그런데 보다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록 만나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영의 차원, 이 영적인 이 차원이 열려져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의 정도가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대부분 우리의 관심이 육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육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은 육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셔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그러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치유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덜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셔요. 그분은 우리 육체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이 오순절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이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의 핵심은 육신을 고치시고 육신을 위해서 행하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신 그분을 넘어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말하자면 영의 차원, 영적인 차원을 열어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알고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를, 그거를 주님이, 그 복음이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복음을 듣고서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진정한 핵심, 높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소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면 뜰에 머무는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뜰에 머무는 신앙생활.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영적인 영광, 주님을 좀 더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성소, 더 나아가서는 지성소의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왕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채워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그 차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듯이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육체로 우리와 같이 행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에 오르셨고 우리는 이 두 가지 것들을 다 경험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총체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또 부활해서 하늘 영광에 오르셔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그 영역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인생,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가장 탁월한 어떤 이런 진리 또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근데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 하늘 영광의 차원을 여기서 경험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영광 다 포기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쓸데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 희한한 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 때문에 저 높은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앉으면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영광 다 버리고 그리고 저 오지에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육체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게 더 높은 것이냐면 이쪽 더 높은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지만 좀 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내가 육체에 있어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다윗의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그 영광 그래서 좀 더 총체적으로 주 왕되심을 경험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혼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한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를 집어넣는 게 더 낫겠습니다. 대부분 사실상 우리말 번역에 다 자를 더 집어 다른 그 영어 표현에 보면 risen from the dea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risen from the dead.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나의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죽은 가운데서 마치 다시 산 것처럼 여기서 죽은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은 risen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있으면 많은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죽은 자들 중에서 산 자라는 것입니다. 살아난 자라는 개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단지 육체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이랬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살아난 자다.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근데 좀 더 보다 더 이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그것보다 아담의 후손 전체를 죽은 자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라 할 때,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조금 뒤에 보겠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이름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육체, 아까 얘기했던 모든 피조물로서 모든 육체인 인간은 이미 죽음이라는 세력에 의해서 이미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미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할 때는 그 육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육체에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하나의 그 차원, 사망의 지배 아래고 있는 그 질서, 사망의 질서 아래서 그 운명 아래서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운명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전혀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신 그분을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은 영적인 질서, 영적인 차원을 가져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영적인 질서, 영적인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생명, 부활의 영원한 생명. 이거는 인간적인 생명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이 그렇게 말하자면 생명의 그 충만함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같이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무생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나은 것은 예를 들면 아주 그 낮은 차원의 단세포 동물이라든지 이런 그 미생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곤충, 뭐 인간 그 생명들이 어때요? 점점 그 생명의 단계들이 더 높아지죠. 무생물에서 더 높아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충만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의 강렬함이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촛불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촛불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낸 생명은 햇빛과 같은 생명이라, 햇볕과 같은 그 뜨거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촛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그렇게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는 그런 유약한 생명인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들풀은 그냥 여러분 풀은 그냥 우리가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높은 생명이니까. 그러나 또 인간은 뭐 죽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오면 어때요? 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문제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게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권세, 그 지혜,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차원보다 더 높고 더 완벽한 차원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어서 주님이 바로 그런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육체는 원래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는 원래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육체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사망이. 그러니까 육체 그 자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결국 육체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우리의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세상에서 어떤 이런 즐거움도 있지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삶이 더럽혀지고 오염되어 버렸고 사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졌어요. 저주 아래 놓였어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으신 선한 육체의 차원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 가운데 처했는데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이 이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체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말하자면 높이 올라가 버려요. 이쪽으로 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몸이었어요. 인간의 몸이었어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올라가실 때는 이 죄, 사망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이 영원한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영의 차원, 그 부활 생명의 차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차원과는 엄청나게 높은 차원이면서 결국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의 문제들을 극복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나타내신 것은 이 땅의 차원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은 원래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깨뜨리고 자유케 하고 여기서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내신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보고 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육체의 차원, 그것은 다 이 죄와 사망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감히 대적해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의 죄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육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 어떤 게 이 죄로 인해서 자꾸 오염이 되어버리잖아요.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이런 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이 죄로 인해서 오히려 악하게 되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라고 하는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강하니까, 죄의 세력이. 육체보다 죄의 세력이 강하니까. 또 육체는 예를 들면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육체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육체를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가 이것을 깨뜨리고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여기 아래 놓여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영적인 생명, 그분의 부활의 생명, 이것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더 이상 죄나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벽한 거룩함이고 완벽한 기쁨이고 완벽한 능력이고 완벽한 평화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는 여기 안에 기쁨도 있고 여기 안에 자유도 있고 여기도 모든 것이 있지만 결국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 안에 기쁨도 문제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도 문제가 생겨버리고 모든 게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깨뜨리고 여기 안에 전혀 새로운 차원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육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죄나 죽음은 어때요? 죄나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척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주님은 여기서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때요? 우리 복음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랬는데, 근데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단지 보이지 않는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차원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 육체를 죄와 죽음의 삶에서 건져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높은 것들을 알고 더 높은 것만 아니라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런 근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여기도 바로 금방 얘기했던 대로 육체와 영의 두 가지 질서를 지금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영을 따라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신 그분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단지 병자를 고치시고 하신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우리에게 하늘 영광을 나타내신 그분. 그런데 그 영을 따라 주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자면 이전 것은 어땠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서 지배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평화가 있고 그분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걱정, 근심, 두려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인생의 문제들이 과거에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전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음에 그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주장하지 못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요.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주장하지 못해요?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무엇에 대한 부활이에요? 사망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죄 없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그 완벽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와 함께 연합하게 되어지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산 자로서 그런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가셨듯이,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쉽게 얘기를 했는데, 식물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어요. 동물의 생명도 저 밑에 곤충, 아주 미생물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생물도 좀 더 고등동물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충만함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여러분 역사상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극복한다는 것은 사람의 희망으로는 존재해요. 그러나 어디에서 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나타내셨다는 그런 사실이 어디에서 있어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이거는 전혀 다른 생명의 차원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차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이 세상이 그냥 무미건조하고 너무 유약한 그런 세상에 살다가, 내가 그 사녀마녀 옷장에 보면, 사자마녀 옷장에 보면 하얀 겨울, 하얀 마녀가 지배하는 그 겨울, 그 모든 게 그냥 생명이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슬란이 와서 그 얼어붙은 그 나니아를 완전히 다 풀어서 거기 안에 뭐 꽃이 피고 그 강물이 흐르고 새들이 날고 완전히 모든 것이 이렇게 되살아나고 죽었던 것을 돌이 그냥 막 살아. 이런 변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사자마녀 옷장에 보면 바로 그 사자의 죽음과 부활이 나오잖아요. 사자. 그 에드먼드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엄청난 더 큰 생명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이 육체 차원이 가지고 있었던 말하자면 겨울과 같이 그런 죄와 사망 아래서 모든 식물들이 다 그냥 가까스로 성장하는 이런 세계에서 주님이 그 부활의 생명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을 안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 말이 아니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놀라워. 우리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이 전혀 다른, 여긴 그야말로 어둠이고 여기는 빛이에요. 여기는 꽁꽁 언 겨울이고 여기는 지금 막 생명 살아나는 봄, 여름이고 그런 대조예요, 이게. 죽은 자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얼어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막 피어나고 막 그냥 움직이고 역동적이고.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이 초대교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게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이 오니까 죽었던 사람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로마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제 새 생명 얻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음이 운명인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면 사람들이 다 죽어있다고 여기고 인생을 너무나 이렇게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 안에 이 견고한 죽음의 세력들, 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세력들이 온통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풀어지고 깨어지고 풀려지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얼마나 높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너무 높은 것이어서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놀라운 것은 이 높은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높은 것에서 우리는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진리를 믿은 사람들 안에는 이게 실제인 거예요. 너무너무 현실인 거예요. 죽음처럼 현실인 거예요. 죽음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5살 채이라는 아이가 완전히 얼마나 망나니고 그냥 뭐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데 뭐 집안에서 뭐 엄마한테 욕을 하고 막 뭐 유치원에 가서 때리고 뭐 선생님 뭐 뒤집어 엎고 막 이러는데 그 선생님이 거기 이제 가르치는 교정하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아이가 변화된 거를 보여주는데 한 10일 동안에 엄청나게 변화된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사실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정말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있지만 그런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아이들이 성장한 게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유사한 문제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임덕철 사님 와가지고 잠깐 공방에서 경험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정말 이 죄와 사망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묶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이 운명이 아니다. 인생이 그렇게 죄 가운데 묶여 있을 수 없다. 정말 세상에서 다 이렇게 다 내놓고 완전히 포기된 그 영역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들어가서 그분이 살리는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가면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말은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오시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삼일체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뭐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차원으로 우리와 같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뭐 모습이 그렇게 뭐 화려하게 빛나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질그러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계신 그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그야말로 피조물의 차원이 아닌 저 영원한 차원에 계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가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로 또 죽으실 때는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죄인의 형상으로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때 비로소 그가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것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그는 선지에 계셨지만
그러나 육체로 계셨을 때는 아직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드러나지 아니하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에 오르실 때 비로소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분의 영광은 사실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긴 했죠. 잠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잠깐 보긴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아직은 그 영광이 다 드러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본 이후에,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그분이 피조물과 다른, 그분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육체의 차원이라면 그분은 영혼의 차원에 계신 분이라는, 그분은 영의 차원, 우리는 이 시간의 차원, 이 썩어질 차원이라면 그분은 저 영혼의 차원 분이라는 것을 그가 나타내신 것이죠. 자,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 2장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울 것을 얘기하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따라서는, 육체로 계셨을 때는 그분을 뭐 다윗의 자손으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영광을, 그 뛰어난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 물론 그분의 영광이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미 그분은 하늘 영광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것은 바로 그 높은 영광에 계신 주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 그 영의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차원, 육신의 차원.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드렸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모든 육체와 육체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지 육체를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냐면 영원한 영광,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로서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그분의 권세와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바예요.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그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영광이 있고요, 많은 권세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많은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름, 모든 영광과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으로 높아지신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은 그 높은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의 차원. 우리는 피조물이고 감히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것을 사모하고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사실은 주님 만나기 전에 이미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탁월한 율법의 교사였고,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영원한 영광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뛰어난 이름 앞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영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차원이 저 높은 차원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야말로 육체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영광도 있고 권세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여기에 부함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야말로 육체의 차원에서 별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영광이 계시되어도 결국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육체로 경험하는 정도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좀 자유케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격이 좋아지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생명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 생명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육체로 경험하는 그 생명의 차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영광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 정말 주님께 있구나, 내가 주님을 경험함으로 이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구나,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이구나, 이거는 거기서 받는 하나의 작은 그냥 부스러기 정도이지 정말 주님 그 자체에게 허락되는 것은 더 엄청난 것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그 영광의 차원, 거룩함의 차원, 생명의 차원은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너무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나온 것에 비해서는 엄청난 것이지만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 그 마지막 전투에 보면 그렇게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지듯이 그 영광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저것은 정말 어두운 세계야. 그래가지고 근데 또 앞에 것을 보면 더 높은 영광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만난 뒤로 우리의 눈이 새로운 차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처음에는 인생을 무생물처럼 살다가, 그 다음에 생물처럼 살다가, 그 다음에 식물처럼 살다가, 동물처럼 살다가, 이제는 고등, 동물, 그러다가 인간으로 사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렇게 무생물의 차원에서, 돌의 차원에서 이제는 생명을 소유하고, 그거를 이제 요즘에 그 진화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진화는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그렇게 진화하듯이 그 생명의 차원이 점점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가장 높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높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분, 그래서 저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고 더욱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을 알아갈수록 인생이 너무너무 부유해지고 그 높은 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높은 곳에, 세상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에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영광, 그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알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영광과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 영광과 권세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이 밑에 있어요. 우리의 영역이 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세상 앞에 늘 작아지고 뭔가 세상이 좀 부럽고 세상을 쫓아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알면 결국 모든 것은 다 주님 아래 있어요.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높여야. 모든 것은 주님 아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권세자들이 있고 부자들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식인들 있고 다 있지만 모든 것은 주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목적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그분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전에는 육체로 죄와 죽음 가운데 죄와 저주 아래 살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고 전에는 다른 권세들 앞에 우리가 육체로서 늘 부족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우리를 높이시고 이제는 아들의 권세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앞에 인정받게 됩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과 아들은 차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한 권만 읽고 기도하고 마십시다. 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래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분과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면 우리 인생이 시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 좁은 육체의 시야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런 관점으로 죄와 씨름하고 그런 관점으로 세상과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알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알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시야가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우리가 모든 삶에서 더 자유롭게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 복음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 전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한번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처럼 현실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처럼 현실적으로 아주 능력 있고 현실적으로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알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주님께 이 주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